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자, 이거 마이크 소리 괜찮은가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잘 들리세요? 네. 자, 마태복음 5장 이제 드디어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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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산상설교의 말씀에 들어가는데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주님, 정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정말 이번 이 기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깨닫게 하시고 주님,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정말 분명히 붙잡게 하시고 주님, 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5가지 가르침이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가르침들은 사실 보면 이 마태복음이 끝나는 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이들을 먼저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전체가 아주 대단하고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런 어떤 제자도의 삶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은 세례를 받기 위한 가르침이고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 말은 예수 믿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제 거꾸로 돼서 세례를 그냥 막 줬습니다. 그죠? 믿고 줬어요. 믿고 줬어요. 이 정도는 이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렇게 할 줄 믿고 줬는데 사람이 이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죠? 화장실 가기 전에 마음하고 화장실 갔다 온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뺏어야 되나요? 세례 증서를?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기본부터 다시 다지는 것입니다. 자, 이 산상설교는 대단히 어렵고 힘든 설교가 아니라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그 주제는 의입니다. 그죠? 의. 너무 쉽죠? 외우기도 좋죠? 의. 의.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의.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 나라의 의. 귀에 못이 박히셨죠? 귀에 못이 박힙니다. 그죠? 이태영 수사님 이제는 그죠? 저기 또 하는구나. 벌써 한 6개월 전부터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죠? 아니신가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가 뭡니까?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냐?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이 옳다 하느냐 이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막 법정에서 이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측에서 막 주장하는 것이 있고 또 국회 측에서 주장하는 게 있어요. 자, 그것을 나중에 심판관이 재판관, 헌법재판관 그 9명이 땅땅땅 판결을 내린단 말이죠. 그죠? 판결이 뭡니까? 누구 말이 옳다, 누가 맞다, 이걸 판결을 내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직은 몰라요. 지금 어떻게 판결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판결이 나겠죠. 그죠? 그 재판관들이 결국은 누가 옳다는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 그들의 판단이 결국은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가 옳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해봐야 하나님이 나를 옳다 그르다 판단해 주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옳다고 해 주어야 옳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보고 칭찬하고 옳다 그래도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대학 입학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우리 예찬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작품을 만들어서 냈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건 A+야. 이 숙제는. 이 정도 했으면 A+지. 근데 성적이 딱 나왔는데 C. 그건 자기가 자기를 잘못 평가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판단, 교수님의 판단이 성적인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판단이 그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자인가. 우리 시편 1편을 보았지만 시편 1편이 전부 그 얘기지 않습니까?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은 망할 것이다. 악인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게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근데 미안하다. 틀렸다. 너는 악인이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일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왜 그랬냐 이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누가 그렇게 하라 그러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억울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 안 해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저는 평생에 교회 다녔습니다. 평생에 11조 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근데 너는 악인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게 의인의 정의입니다. 의인이 누구냐?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한테 그 말이 들려야 여러분이 의인인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야 의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그건 의인 아닙니다. 그건 의인 아닙니다. 아직까지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목사님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아직 의인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야, 이게 마음에 와야 이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와야 돼.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말라기서 지난번 읽었잖아요. 그죠? 그 말라기서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 주변 백성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힘들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먹지 못하는 것도 많고
막 옆집에서 돈가스를 해 먹어도 자기도 못 먹어요, 그죠? 막 순대를 먹어도 못 먹고, 예. 안식일이 되면 딴 데도 못 가요. 예. 꼼짝없이 쉬어야 돼요. 예. 자동차도 못 타요. 운전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죠? 이스라엘에 가면 주일날은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운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누가 운전하는 날이에요? 아랍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운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완전 대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주일날은.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손실 보고, 그죠? 예,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탁 마음에서 올라온 소리가,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게 확 튀어오르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에서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언제 사랑했는데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뭘 사랑해요?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소리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 에돔을 봐라. 저 에돔을 봐라. 에돔이 처절히 깨지고 있는 걸 봐라. 얼마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지. 뭔 말인지 이스라엘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의 불평도 그거죠. 우리 아이들의 불평도 엄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그죠?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언제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아냐 하면, 엄마 고생할 때, 엄마가 처절히 깨질 때, 그것도 나를 위해서 이 고생하고 이 힘든 삶을 살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이 철이 든다면 그때 엄마가 나 때문에 저렇게 힘들구나, 나 때문에 저렇게 아버지가 고생하시는구나. 그리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버지는 어디 나가서 돈을 그냥 어디 주워 오는 줄 알아, 그죠? 우리 아이들이, 그죠? 어디 땅 파면 그냥 돈이 막 나오는 줄 알아요, 그죠? 그 고생하는 것을 알 때,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알 때, 그때 사랑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힘드신지를 알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의 선택과 너의 행동을 내가 기뻐한다. 이걸 인치심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인치심.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기름 부어주셔요. 우리가 옳은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요. 이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기름을 부어주셔요. 확증을 부어주셔요. 하늘이 열리면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걸 형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의인의 길은 형통한 거예요. 그 형통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막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막 팔려가고 모함당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는 이유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요셉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안에 그 평강이 부어져.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누가 나를 괴롭혀도 이것이 맞는 것이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서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게 느껴져요.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분의 뜻 아니고는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산상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의인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게 구약과 신약과 모든 것을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누가 의인이냐? 내가 정말 옳게 살았고 내가 바르게 살아서 내가 고개 빳빳이 쳐들고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자.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린아이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한 2살, 3살 또 4살 정도 되는 우리 아이들 같은 그 아이들을 보면 압니다. 그 아이들, 제가 어제도 어떤 식당을 갔는데 갑자기 그 식당에, 조용하던 식당에서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밥 먹는데 모처럼 돈 내고, 그죠? 비싼 돈 내고 와서 분위기 잡고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막 옆에서 그렇게 밥맛 떨어지게 하는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막 발악을 하고 울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기분 좋으세요, 여러분은? 저는 딱 1차적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뭐야? 저 왜 애를 저렇게 하냐? 빨리 데리고 나가야지. 막 이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옆에 할머니가 애를 막 달래려고 그러는데 애가 이렇게 안 그치는 거예요. 울음을, 소리를.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엄마가 화장실 갔어요. 딴 게 아니라 엄마가 화장실 간 게 얘를 그렇게 울게 만드는 거예요. 얘는요, 그동안 잘 먹고 있었어요. 테이블에서. 근데 엄마가 있냐 없냐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잘 놀다가도 엄마가 사라졌다는 것을 딱 느끼는 순간 얘가 그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다. 뭐 음식도 필요 없어요. 할머니의 위로 같은 거는 먹히지도 않아. 엄마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확 사라졌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은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늘 우리 아이들이 막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엄마가 옆에 있나 없나 날 있나 없나 계속 체크해서 할까요? 체크리스트. 엄마가 있나 없나, 엄마가 있나 없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딱 사라지면 이 안테나가 이미 엄마 쪽에 접목이 돼 있기 때문에 엄마가 딱 사라지면 즉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건 엄마가 사라진 세상이라는 거를 즉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하나님의 임재가 확 거쳤을 때 즉각적으로 느꼈어요. 부끄러움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고. 이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치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입 벌린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희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축복한다. 너는 복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 소리가 우리 안에서 들릴 때 우리는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서도 우리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걸어 올라갔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그렇게 사랑하던 제자들까지도 멀리 서가지고 한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뭐 했겠습니까? 그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것이 맞는 길이다. 아들아, 이것이 맞다.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죠? 막 못이 내 손가락에 들어올 때도 이 손을 빼고 싶고 막 뿌리치고 싶고 반항하고 싶은데 그걸 포기했을 때 성령이 또 인치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이 맞습니다. 이게 아들의 길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분이 죽기까지 그렇게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의입니다. 그죠? 이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자리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거 어렵지 않다. 그것은 한 가지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한마디 더 붙여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그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제가 지금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산상설교 전체를 통해서 하는 얘기도 그겁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조금 더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이해해야 될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전쟁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쳐들어왔다.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이건 전쟁이 났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죄악의 왕국의 시민이 되어서 그 죄에 동참하고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날 때부터 죄악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죠? 네.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쳐들어왔다. 지금 전쟁이 난 거예요. 쳐들어왔어요.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지금 항복해라. 그 말이죠. 그죠? 이 죄악의 나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는 이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자 이거죠. 함께하자. 이 요청을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이걸 안 받아들인다?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그럼 받아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요. 그게 의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게 유일한 방법. 다른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다른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왜 이제 지금 결국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 있습니다. 그죠? 익숙해 있고 죄악된 세상의 삶에 너무나 절어 있어요. 우리가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쳐들어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다른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산상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하고 쳐들어온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 나라인지를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여러분 다 한국 사람이죠. 그죠? 예. 이 한국에서 우리가 사는 건 너무나 익숙해요. 그죠? 예. 너무나 익숙해요. 너무나 익숙해서 이상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 이제 조금만 몇 시간만 가면 다른 나라에 가잖아요. 그죠? 딱 다른 나라에 가면 진짜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에 딱 도착을 하면 딱 비행기 문이 열리는데 와 냄새부터 달라요. 예, 확 냄새가 달라요. 예, 그죠? 예. 인도에 딱 내리면 와 그 냄새가 있어요. 그 카레 냄새인데 우리나라에서 먹던 그 맛있는 카레 냄새가 아니에요. 약간 좀 비위를 좀 건드리는 그런 카레 냄새가 확 와요. 예. 온도도 달라요.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죠? 다른 거예요. 외국에 나가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다 애국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한국 사람인지. 그죠? 아, 내가 한국에서는 그만큼 내가 안 한 거 좀 웨스턴 스타일. 그죠? 좀 그래도 개화된 문명인인 줄 알았는데 치즈도 좀 먹고 피자도 좀 먹고 이래서 내가 좀 미국 사람 비슷한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딱 외국에 나가서 맵기, 치즈, 피자 이런 걸 이제 맵기 주기 시작하면 아,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난 진짜 한국 사람이구나. 예? 예. 한 이틀만 지나면 벌써 한국 사람인 게 너무 절절히 나는 한국 사람이야. 예. 된장 없으면 밥 못 먹고 예. 한국에서는 잘 먹지도 않는 김치가 그때는 막 생각이 나요. 김치 없으면 못 살겠구나. 예. 김치. 예? 예. 그죠? 예. 저는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겨울에 갔거든요. 겨울에 갔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은 이 뜨뜻한 방구들이 없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는 뭐 이렇게 좀 하는 게 전부 저런 온풍기 가지고 약간 바람 좀 나오고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추운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저기 구들장 밑에 딱 아랫목에 엉덩이 깔고 이불 딱 덮고 한 10분만 있으면 몸이 쫙 풀리는데 이걸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지금 뭐 전기장판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처음 갔을 때는 그거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이게 어딜 가도 마음을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야, 구들장이 그렇게 정말 한국적인 건지 몰랐어요. 그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무리 추워도 우리는 딱 그 구들장에 그 따뜻한 방바닥에 딱 몸 붙이고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모든 삶의 의욕이 생긴다 이 말이 그죠? 근데 외국 사람은 그거 없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따뜻한 그 차 있죠? 그 추울 때 그 차 한 잔 쫙 마실 때 그거 가지고 이제 쫙 이제 삶의 의욕을 찾더라고. 예. 근데 우린 그거 갖고 안 돼, 그죠? 그거 갖고 안 돼. 우리는 바깥에서 디워줘야 돼요. 그래서 찜질방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의욕을 찾기 위해서, 그죠? 예. 그만큼 다릅니다, 그죠? 내가 얼마나 한국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외국 사람하고 다른지 여기서 살 때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잘 못 느낍니다. 우리가 충격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착하게 살고 싶은 의지가 있을 뿐이지 진짜 천국에 대한 실제에 대한 갈망이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달라진 게 뭐냐면 예수님은 외국이에요. 예수님이 사는 거는 외국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사는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삶이 충격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볼 때 난 죄인이구나. 난 죄인이구나. 나는 뼛속 깊은 죄인이구나. 나는 완전히 죄된 왕국의 시민이구나. 훌륭한 시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산상설교는 바로 그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없이 어떻게 천국을 선택하겠습니까? 천국이 어떤 데인 줄 알고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이슬람 전사들처럼 천국에 가면 70명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는 날마다 술과 그런 쾌락으로 나를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천국을 혹시 가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요새는 그런 천국도 많아요. 한국에 비디오 천국도 많고 무슨 천국도 많고 그죠? 김밥 천국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천국이 뭔지를 잘 아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은 예수님의 천국이에요. 그죠? 아멘. 그걸 이 산상설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뼛속 깊이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다른지, 예수님이 사는 방식과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다른지. 그래서 이 문화 충격을 좀 받으라는 게 산상설교예요. 충격을 받아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내가 이제까지 익숙했던 이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삶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천국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렵지 않죠? 예, 그런 겁니다. 예.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진짜 회개하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통회하고 애통하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51편
여러분 주보에 그렇게 써놨죠, 그죠?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을 결코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것들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깊은 데서부터 이 회개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치지 않으셔요. 평소에는 회개한다고 그래도 하나님 무시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만큼 진실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를 하나님이 선대하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 예. 자, 이제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가 잘 안 되는 이유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뭘 회개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가 잘 안 됩니다. 그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처음엔 좀 겸손하게 좀 잘못했습니다라고 외교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자꾸 꼬치꼬치 들어가면 뭐 잘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 딱 바닥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럼 너는 잘못 없냐 뭐 이런 식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딱 우리 한계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딱 어디 딱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어떤 표피를 벗어나면 내가 의롭다는 것이 거기 딱 받칩니다. 거기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 산상설교를 이제 쭉 갈 텐데 이 가보면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죠?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형제를 향해서 락가라, 나가라, 나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바보, 머저리 이런 뜻이에요.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죠? 이제 이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요, 그죠? 뭘 알아야 회개를 하지, 그죠? 맨날 회개하라 그러는데 뭘 알아야 회개를 하지. 자세히 이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세히 괴로우십니까? 어떡하지? 자세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힘들더라도 좀 제가 뭐 여기서 다 회개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 잘 들어두세요. 뭐 저는 옳아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저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칼이에요. 홍 집사님만 치는 게 아니라 나도 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양날 가진 칼이에요. 이건 제가 말을 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여기에 이르러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알겠어. 그거 잘못됐어. 그거 회개해야 돼. 그거 고쳐야 돼. 근데 나는 피해자야. 이런 의식이 있어요. 내가 그 상황이 돼봐. 너도 그 상황이 돼봐. 화 안 낼 사람 누가 있어? 네가 나를 알아? 나 같은 일을 한번 겪어봐. 어떻게 화 안 내? 그죠? 이제 그게 또 회개의 한계예요. 거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만큼 살아본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거 이제 나만큼 애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예요.
나만큼이라도 하라고 그래. 이제 이런 소리가 자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이제 딱 회개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요 두 장벽을 넘어야 진짜 이제 하나님의 그 간절한 회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슬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얼마나 기쁜 건지 몰라요. 여러분이 죄악의 짐을 벗고 난 사람은 얼마나 가볍고 기쁜지 몰라요. 회개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이 회개를 경험하셔야 돼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배우고 그것에 바로 그 일을 한 이 세상을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점점 회개의 깊이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생각해 보면 기독교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그죠? 욕도 많이 먹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대충 믿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요즘 이제 기독교인들을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종류. 한 가지 종류는 자기가 예수님 믿긴 믿는데 감추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별로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 믿어요. 어제 우리 정은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요새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죠? 나중에 놀래요 서로. 너도 예수 믿었냐? 너도 교회 다니니? 막 한 3년쯤 회사 다니고 난 다음에 너도 다니니? 그래? 서로 티를 안 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자신도 없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살면서 받을 그 모든 부담과 힘듦을 내가 굳이 취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가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거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는 기독교인이다. 딱 회사에 오자마자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그다음에 딱 차에다가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 스티커도 붙이고 예수는 우리 왕. 그러면서 막 빨간 신호등 어기고 막 달리는 거예요. 이제 막 옆에서 막 욕하고. 그죠? 그죠? 회사에서 딱 취직을 했는데 사장님이 기독교인이니까 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부담스러워요. 그죠? 회사에서는 일을 잘해야지 맨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그죠? 그걸 내세우려고. 전도를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전도를 하는 그 사람의 실체가 그에 따르지 못할 때 그것도 또한 꼴불견 아닙니까? 오늘날 이상 그런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이상한 대목에서 예수 이름을 팝니다. 예수 이름을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감추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 또 그러냐 하면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떠들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옆 사람들이 좀 있으면 알아보는 거예요. 그죠? 3년 만에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3년 만에 알아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구나는 몰라도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좀 다른 사람이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주일날 문 닫냐? 너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사냐?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죠? 너 지금 무슨 소망이 있어서 날마다 웃고 사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것에서 내가 온유함으로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죠? 그죠?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고 나면 우리를 통해서 감출 수 없는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입니다. 그죠? 이게 진짜예요. 우리는 진짜가 되었는데 감추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떠벌리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기독교를 청산해야 돼요. 아멘. 그런 기도를 청산해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체가 되고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래 여기 앉아봐. 내가 어떻게 이 소망을 품게 된지 얘기해 줄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 자살 충동이 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의 얘기를 듣게 됐어.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난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교회 나가게 되었어. 나는 그 공동체에서 늘 예배하며 힘을 얻으며 주님의 길을 따라 살고 있는 것뿐이야. 그죠? 예.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 자, 우리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제자들이 무리를 보시고 무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앉으셨습니다. 예수님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리에게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근데 그때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왔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제자가 되느냐? 제자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이에요. 그죠? 나아오는 사람. 여러분, 나아오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 가지고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구원의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구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면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언제나 나를 도와주고 언제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 부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한 삶은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다릅니다. 무리와 제자는 정말 달라요. 그죠?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와 그냥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을 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입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야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보면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가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저도요, 설교를 하거나 뭘 가르칠 때 상대방에 따라서 굉장히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그죠? 이 사람이 정말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가 돼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나도 원하지 않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도 막 내 안에서 말씀이 움직이고 말씀이 막 나가요. 마치 애들이 젖을 빨아먹는 것처럼 그냥 어떤 강단에는 서면 그냥 말씀이 술술술 풀리면서 막 말씀이 빨려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강단에 서면 이건 말씀을 꺼내기가 두려워요. 예. 왜냐하면 탁 돌을 던지면 팅 튕겨가지고 딱 나를 때릴 것 같으니까 막 일어서서 나를 대적할 것 같아요. 실제로 아무도 일어서서 대적을 안 하는데도 막 일어서가지고 막 이럴 것 같아요. 막 그런 게 막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얼마나 그냥 단단한지. 우리 길거리에 나가서 막 찬양하고, 그죠? 말씀을 전해봐요, 그죠? 느낌이 어때요? 예.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저 말씀을 들으려고 막, 선교지 가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제 기타 실력 아시잖아요, 그죠? 코드 3개 가지고 모든 찬양을 인도하는 이 기타 실력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어느 나무 밑에서 막 기타를 치고 있는데 애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면서 코리아에서 온 완전 K-팝 스타예요, 제가. 와, 한국 했는데 또 해보라는 거예요. 한국밖에 못하는데 또 해보라.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 한 번 했는데 또 해보라는 거예요. 아, 진짜. 예. 다행히 어떤 분이 와서 저를 구원해 줬어요. 자기 집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애들 다 쫓아보내고 재워줬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또 해보라는 거예요. 기타 엄청 잘 치는 기타리스트, 예, 한국에서 온 기타리스트. 그 먼 데까지 기타를 메고 왔으니까 기타리스트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막 빨아들인 사람이 있냐면요, 막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돌을 던지고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듣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주님, 내가 뭐 바뀌어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 성깔, 내 성질 이거 계속 갖고 못 삽니다. 그죠? 이 개성은 개에게나 줘버려. 예? 예. 더 이상 이제 내가 못 가져갑니다. 주님. 예. 내가 그까지 이때까지 다 망가뜨렸는데, 예. 그것 좀 참지 못하고 다 망가뜨리고, 그것 좀 참지 못하고 내가 다 망가뜨렸는데, 예. 이건 더 이상 못 가져갑니다. 주님, 제발 개에게 주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아멘. 이 제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내가 바뀌고 싶습니다. 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아멘.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산상설교 이제 1번부터 이제 8번까지 하려면 이제 오늘 하루 종일 걸리겠죠, 그죠? 예. 자, 산상설교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얘기하고 마칠게요. 예. 설교를 길게 안 하려고 제가 신년에 결심을 했는데도, 예, 오늘 그렇게 많이 못 이루었네요. 예. 아, 주님. 자, 산상설교 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 우리 팔복이 8개로, 산상설교는 7장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고, 근데 이 8개는 마치 목차와 같습니다. 요약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하나하나는 이제 계속 얘기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그냥 목차를 보는 거예요. 예. 앞으로 천국의 이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목차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는가?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아멘. 여기 복이 있네요. 복이. 이게 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 자, 산상설교 우리가 쭉 보면 여러분 볼 때부터 벌써 느끼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치 무슨 노래 가사 같잖아요, 그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할 것이며, 그죠? 이런 어떤 운율과 리듬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노래 가사 같이. 예. 고대로부터 이런 시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외우기 쉽게 외우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자세하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8개 딱 간결한 시로 표현한 것은 뭐 하라고? 외우라고. 예. 외우십시오. 예. 예. 뭐 복잡하지 않아요. 순서를 잘 외워야 돼요. 예.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순서가 틀리면 안 됩니다. 순서도 정확하게 8개의 그 딱 틀을 가지고 그것만 딱딱 대입해서 공식으로 딱딱딱 하면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이 8개를 여러분 마음에 꽉 붙잡아야 돼요. 아멘.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복권이에요, 복권. 예? 예, 이거 복권입니다. 예. 여러분 지갑 속에 넣지 말고 넣으면 소용없습니다. 예. 이 복권은 당첨 안 되기 때문에 복권 지갑에 넣지 말고 여러분 가슴에다가 꽉 집어넣으세요. 아,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복이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그렇게 인사 많이 했는데 진짜 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복, 지불을 보장하시는 복들입니다. 그죠? 이 복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이 복에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그냥 재수 없네, 불행,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복의 반대는 항상 저주예요. 저주. 복과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지 못하면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시편 1편에서도 악인과 중간 악인과 의인이 있는 게 아니라 악인과 의인밖에 없어요. 바람이 불면 알곡과 겨밖에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복 아니면 저주다 이 말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점점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물러서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천국 이런 건 줄 몰랐네. 천국은 그냥 가시고 나는 그냥 이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이민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 결정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헛고생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 마음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 나라에 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로 그 고생을 해요? 어중간하게. 이중 국적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이중 국적? 참 굉장히 좀 야비한 거예요, 그죠? 이중 국적.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죄악의 나라의 시민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든지 예수의 통치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네가 왕으로 살든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한 것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결단은 분명해집니다. 사실은 애매한 결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섣부른 결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더 정확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될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 너무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보면 그 중간지대에 머물고 싶어 해요. 그냥 이 세상의 단맛을 빨고 그냥 거기서 눌러앉아 우리 기득권 누리면서 어떻게 마지막 날에 천국에 그냥 그것도 한번 누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참 하나님을 좀 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그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안 속은다 이 말이에요. 안 속은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뭐가 애누리가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넉넉히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한두 가지 제가 이제 이 산상설교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한 두 가지만 내가 더 정리할게요. 하나는 이미 했던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전쟁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읽어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읽으면 느낌이 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아요. 분노하지 마라. 화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목에서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죠? 그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은 뭐냐면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는 장면에서 이 말씀들을 읽어야 해요. 자, 또 한 가지 유혹은 뭐냐면 이 말씀은 이 현실 세상에서 가능한 말씀이 아니다. 신학자 중에는 이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나 이루어질 일들이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요. 이 전쟁 중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산상설교 전체의 말씀이 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말씀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 분명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산상설교는 모두가 다 사실은 좋은 도덕적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보세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1절로 넘어가면 바로 의라는 말 대신에 나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그죠? 뒤에 가면 이 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자꾸 나라는 말을 쓰셔요. 추상적인 원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이 너희가 율법은 이렇게 배웠지만 옛날 사람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나를 얘기하는 거 나. 이건 모두 다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떠난 어떤 추상적인 도덕적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닮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보아가는 거예요. 이번 이 산상설교 뭐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한두 달 걸릴 것 같은데, 복이 8개니까 그죠? 최소한 8번이에요. 그죠? 앞으로. 예. 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외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를 원합니다. 예.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가 뭘 버려야 되는구나. 주님,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장악하고 내 인격을 장악하고 우리 가족을 장악하고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 그러한 능력이 이 말씀에게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간이 되셨어. 친히 주님이 죄인들의 가운데 오셔서, 주님 그 죄인들의 무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부르셔서 이 하늘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주님,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못할 공상과 이상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 이 천국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7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새해는 우리가 그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반복되는 죄 가운데 묶여서 헤맬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족합니다. 지나간 시간이 족합니다. 주님 모르고 주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로 인하여 받았던 고통이 충분합니다. 죽고 싶었고 외로웠고 괴로웠고 힘들었고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가정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귀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그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주님, 뱀의 머리는 밟혔습니다. 주님, 아들이 오셔서,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주님 이 머리에,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발꿈치를 물릴지라도, 약간의 주님 고통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 마귀를 이기셨을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을 들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 이 승리가 확증되는 날, 우리의 믿음으로 이 승리를 확증하는 날, 주님, 마귀는 떠날 것입니다.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주님,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읍시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합시다.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모세가 주님 하나님 산에 올랐을 때에 주님 그 70명의 장로들을 초청하고 주님 그 장로들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을 때 주님 그들의 발밑은 청아한 남색이 펴지고 주님 하늘이 되었습니다. 주님 하늘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늘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된 세상과 너무나도 다른 하늘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늘에 목마릅니다. 하늘을 갈망합니다. 하늘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하늘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하늘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주님 당신의 의가 무엇인지 주님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거룩한 삶으로 이 영광된 삶으로 부름받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결코 뒤돌아설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이 산상설교의 말씀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여행하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 천국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주님 당신을 선택하는 기꺼이 선택하는 주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거룩한 길 영광스러운 길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 올 한 해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그 영광의 길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주님 낙오하지 않고 주님 이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주님 이 산상설교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당신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실하신
주를 봅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손 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손 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오실 영광의 왕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방이 주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 다시 오실 영광의 왕. 하늘을 여소서, 주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아멘.